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능력은 어디서 나가는가? 사람의 능력, 돈이 좀 있으면 능력 있어 보입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장소 데려갈 수 있으니까 능력 있지요. 또 건강한 것, 이거 능력 있습니다. 건강하면 남들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 건강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는 능력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능력은 그가 말하니까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심지어 바람과 풍랑까지도 자연마저도 복종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능력,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의 능력, 세상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게 되는 이 위대한 능력은, 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가는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은 말씀에서 나갔습니다. 어디에서 나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공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움직이고 우리 수술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이겠지만 그분은 또한 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겨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시켰던 그 능력, 그 말씀이 사다리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말씀,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갈 줄 믿습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번째, 능력은 사명과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 않으셨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최고의 섬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 섬김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끝냈냐? 그게 아니에요. 그의 생애, 인생을 통해서 지금 내 눈앞에 귀신 들린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의 괴로움을 아시고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명하시고 쫓아내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섬김, 이 섬김과 사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무엇이 나왔어요? 능력이 나왔다고요. 무엇이 나왔어요? 능력이 나왔다고. 우리도 누군가를 섬겨주려고 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칠 때,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능력이 그때 나가는 거예요. 나 그냥 잘 살고 나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럴 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잘 섬길 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데 편충녀 집사님 따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편충녀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교회 자리를 늘 지켜주시고 정말 다리에 힘이 없어 못 나올 그 지경까지 끊임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당에 보면 항상 거진 제일 먼저 오셔서 앉아 계시던 우리 편충녀 집사님의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편충녀 집사님을 생각하고 그 어른거리는 그 모습, 이제 오늘부터 장례의식을 아름다운 교회 주관으로 이어갈 겁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이 사명과 섬김할 때 능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 집사님 가는 길 그 가족을 위로하고 우리가 가서 예배해드리고 그 영혼을 최선을 다해 섬겨줄 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능력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혹은 조문객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나는 그 예수의 능력이 그 가문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살려 또 살리고 또 살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큰 사명, 저 해외에 나가서 감당하는 사명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섬기며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물질을 다하여 섬긴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갑니까?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또 능력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갔습니다. 무엇에서 나갔어요? 거룩함. 예수님, 귀신들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바로 이 거룩함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이 거룩함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거룩함에서 병자가 낫고, 이 거룩함에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세상에 똑같이 직장 갖고 사업장 갖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거룩한 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이 거룩한 주일, 성일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이 바로 거룩한 분이시군요. 그럼요. 이 거룩한 성일에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이 거룩한 분인 거예요.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충녀 집사님 주님 앞에 가기까지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비하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가 거룩한 사람인데 능력은 바로 그 거룩함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세게 한다고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질 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사명을 향한 뜨거움이 있을 때 뭐가 나갑니까? 그리고 강목사 통해서 뭐가 나갑니까?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위임시켜놓고 왜 그래요? 뭐가 나갑니까? 아멘, 아멘. 제 안에 말씀이 있고 제 안에 사명이 있고 성도를 향한 섬김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때 주님의 능력, 주님이 나갔던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태어났지만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쪽에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 가버나움 회당은 대부분 성지순례자들이 들러갑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 성전 터만 남아있고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넓고 커요. 2000년 전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회당이 그렇게 컸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면 기둥이 저보다 더 이렇게 큰 기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마을 유적지들을 이렇게 발굴시켜 놓고 보존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영상도 찍고 하면서 내가 다음에 우리 아내를 데리고 꼭 와야겠다.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꼭 와야겠다. 할 일도 많네. 예? 세례터 가서 세례도 줘야 되지. 그 가버나움 가서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하던 그 점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설교도 하고. 아멘? 그날을 위해서 적금 좀 드세요. 한 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적금. 요번에 우리 부곡교회에서 다녀왔다고 우리 희찬이가 2탕 뛰잖아요. 부곡교회 1탕, 우리 교회 와서 오후에 또 1탕. 근데 부곡교회 희찬이가 갔다 왔더라고요. 300만 원 들였대요. 1인당 300만 원. 엄마랑 같이 갔다 왔다는데 600만 원 들여서 갔다 온 거예요. 아유, 갑자기 돈 드리려면 힘드니까 적금을 좀 들고 모아가지고 반드시 우리 한번 갑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현장, 예수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그 현장, 겟세마네 기도 2000년 된 감람나무 앞에서 우리도 그 앞에 한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도 해보고 그 나무 가서 물어봐야죠. 야야, 너 2000년 전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너도 이 자리에 있었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가버나움 회당이 그렇게 크고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잘 보존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집은 그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님께서 열병에 시달리고 앓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휘어인을 좀 고쳐달라고 구하니까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신데 39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나 봤더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버지, 나 참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그냥 많이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 좀 많이 벌어봐라. 아빠 마음껏 선교하고 생명 살리게 네가 좀 후원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이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되는 것,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해져서 정말 예배하고 정말 건강한 몸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홍길아, 그래 내가 너 돈 많이 주면 너 뭐 할 건데? 아유, 하나님 집도 살고 차도 사고 이렇게 할 거죠. 그래, 그만 주지. 오늘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주니까 뭐 했어요? 수종 들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면 그 뒤에 이게 붙어야지. 내가 주님을 수종 들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을 수종 들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네가 나를 수종하겠다고? 그래 내가 이 복을 주지? 아멘.
아멘도 못해요.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마 응답이 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더 주님을 잘 섬기려고, 아멘, 더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의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친구가, 이 영혼이, 우리 아들, 딸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의 복,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며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강 목사 싹수가 아주 좋네 그러면서 복을 나여 주시지요. 안 그렇고 거머리처럼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 나 좀 배부르게요, 나 좀 편하게 살려고요. 싹수라도 왔네. 하나님 모실 때 싹수가 좋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 일어나서 즉시로 주님과 주님의 손님들을 대접하고 수종 들었던 이 여인, 건강해서 무엇 할 겁니까? 돈 많이 벌어 뭐 할 겁니까? 생명 살리고 세우는 일에, 주님 더 잘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복과 재물 얻을 능력과 자녀의 복과 아멘을 계속 좀 해달라니까. 위임 목사의 말에 이렇게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 소문이 그 지역에 바다하게 퍼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병든 사람 있습니까? 마음의 병을 갖고 왔습니까?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해질 무렵 나왔는데 마지막 순간 어두워져서 조마조마하며 주님이 고쳐주실까, 주님이 만나주실까, 그러면서도 그 해질 무렵 나온 사람들 주님이 한 사람도 그냥 거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사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아니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명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이 피 묻은 그 손 일일이 안수하시고 이 시간 치유의 방선을 발하여 주시고 몸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공고함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숙환 권사님이 하루는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루는 자고 있다가 귀에 뻥 소리가 나더니 안 들리던 귀가 들린대요. 내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주는 거야. 아니 오숙환 권사님이 귀가 안 들리고 있다가 뽕 하는 소리가 나더니 제가 그랬어요. 비팝이 많았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래요. 귀가 들린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일일이 안수하는 그 현장에 반드시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공고한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오늘 말씀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갔습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 지르되 귀신의 소리가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더라고. 귀신이 그 주변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가라.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떠나갔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 소복 입고 머리를 쭉 불고 피를 흘리는 그 귀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의 의심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는 이 귀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합니다. 잠잠하고 나에게서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번에는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의 증거를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귀신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말합니다. 포신사모 물소나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명확한 7가지의 증거가 있다면 첫 자만 따서 포신사모 물소나 뭐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돼서 포자를 썼습니다. 아무나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본인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명백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귀신도 알고 그 자리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야 됩니다. 누가 증언해야 됩니까? 내가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귀신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잠잠해라. 귀신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는 명령하셨어요. 귀신에게는 말하지 마.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는 곳마다 말해라.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예수님을 증언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삶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워.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린 연약해가지고 한번 이 사람 앞에 정직했다가 저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 피치 못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거룩해도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노력하는 거고 애쓰는 것뿐이지요. 그러기에 삶의 전도는 오래 걸리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삶의 전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입을 열어 전도하라. 뭐라고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라 말씀하셨어요. 뭐를 열어야 됩니까? 입을 넓게 여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말하는 그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을 말하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6월달에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어요. 1년에 2명 이상 전도하기로 했는데 기간을 정해놔야 되는데 전반기 총동원 주일이 6월달에 있고 11월 추수감사주일 그쯤에 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먹고 삶으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이번엔 뭐로 해보자. 입으로 한번 해보자. 내 삶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 내 자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하기도 해야 되지만 나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 주님 대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주님을 연결시켜주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 보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세계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일평생 위임 목사 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입니다. 제가 헛소리하면 제 책임도 있지만 누구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말씀을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이 땅에 일어나길 원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고요. 아멘?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야 인생이 핀다고 믿으면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 충남 서천에 다녀왔어요. 어디요? 사천 말고 서천에 갔다 왔는데 여기 서천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들어온 곳이에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1816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죠. 300년 전인가? 200년 전 맞죠? 숫자에 약해 제가. 최초로 한글 성경도 아니고 영어 성경이 최초로 사천 앞바다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선교사가 먼저 오지 않고 말씀이 먼저 왔어요. 그 성경이 들어오고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주고 죽었거든요.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거 닦다가 그 말씀 보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가 없이 최초로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미 교회가 지어지고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정말 특이한 나라,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천에 갔는데 거기 그 성경 관련과도 보고 다 관람하고 거기 수산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다 지나가서 들어가 보니까 아줌마들이 막 뭐 삼치가 제 몸만한 삼치가 막 35,000원 그러고 갈치도 이따만큼 큰 게 있고 거기 보니까 아구들이 막 있어요. 아구 알죠? 아구찜, 아구탕 먹는 그 아구가 이딴만 아구들이 있는데 아줌마가 갈고리를 툭 치면서 한 마리 10,000원, 한 마리 10,000원. 한 마리 10,000원이네. 그 아구 좋아하니까 한 2마리만 나중에 20,000원 두고 사가서 우리 장모님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줌마가 이거 만지고 있는데 좀 기름집게 저쪽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들이 사람도 없는데 박스를 많이 아구 박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걸려가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한 짝에 10,000원? 100,000원이요? 10,000원? 10만원? 10,000원. 한 짝에 10,000원이라는 거예요. 큰 거는 6마리 있고 작은 거 한 13, 4마리 들어있는데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000원이 맞아요. 맞대. 왜 이렇게 싸냐? 그걸 오늘 잡은 거 맞아요? 오늘 잡아왔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막 손질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일로 와봐요. 이게 10,000원이래. 이렇게 큰 아구가 10,000원이래. 글쎄 진짜 어디서 일로 와 데려. 제가 데리고 아구 파는데 딱 가가지고 이게 10,000원이래. 저도 주세요. 그 목사님도 아구를 사가지고 같이 그냥 오는 내내 아구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아구 이야기만 했어. 너무 싸고 좋다고 우리 장모님 이걸 꼬들꼬들 말려갖고 맛있게 요리를 해준다고 저는 우리 장모님 이거 가져가면 지리를 해줄 거라고. 아구지리 진짜 맛있더라고. 아구지리가. 여러분 아구 한 마리 10,000원, 한 짝 10,000원. 이거 한 짝 10,000원 이거 먹는다고 썩어질 거지만 이거 10,000원에 샀다고 제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자랑을 하고 손을 잡고 데려가갖고 그걸 사왔다니까. 여러분 먹고 없어질 썩어질 것도 싸고 좋은 것 그렇게 손잡고 데려가서 보여주고 사는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되신 예수님, 능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손잡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 영혼을 섬기며 데려와야 됩니다. 주님이 한 사람도 데려올 사람 외면하지 않고, 야 해질녘이다 나 피곤하다 가라 그러지 않고 다 일일이 안수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 이 성전에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예수 믿지 않고 사망의 구덩텅이로 빠져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 손잡고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그분께 아구 한 마리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였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병들어서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 치료해 주기를 구하였다. 이 구하다는 말은 중보했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구하해 줬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다면 시몬의 장모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하여 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구하여 주고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왜 중보하고 누군가 우리를 이 자리 끌어안치도록 기도했고 누군가 이 자리로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그 누군가가 됩시다. 그 누군가가 되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죽을 병, 사망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하는, 예수께 구하는 그런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증언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지만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섬김이에게 물어봤어요. 아우, 권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아유, 눈꽃 뜰 새 없이 그렇게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정말 그 사람들 복이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목사님,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제가 더 큰 복이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섬기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한 주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한 주간,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 생명과 주님께 고침과 주님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종들,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을 열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손꼭 붙잡고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려오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하여, 누군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듯이 나도 누군가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